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바다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몸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 하나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답지 않는 행동을 했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의 겸손함과 인내를 본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곳에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정의롭고 청렴하고 진실하며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의 선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본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 이에 돌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 박경진 권사님 시카고나 또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 자주 출전하셨고 또 여성부 같은 연령대에 여러 번 우승을 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셔서 풀코스를 완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언젠가 마라톤 시합이 끝난 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한다는 것이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달릴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기의 문외한이지만 제가 하는 기본적인 달리기의 상식은 절대로 장거리 달리기 할 때 무거운 몸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해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길 달려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고 달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진보와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러니 우리가 인생길 잘 달려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있는지 살피고 죄의 문제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벗어버리고 경주장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 여정 달려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 자녀 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선한 길 인도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죄의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하자는 읽어주셨지만 민수기 5장 5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래야 하나님 손잡고 광야길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범하는 죄는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민수기 5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을 패역한 죄, 하나님께 범하는 패역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에요. 자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 우리를 어찌하든지 망하게 만들려는 마귀가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해 자복한 후에 자신이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은밀히 숨기고 그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는지를 성경에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부하 장군의 가정에 몹쓸 짓을 했고 그런 죄악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악은 곧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었어요. 배역한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그의 심령을 짓눌렀어요. 여기 다윗의 표현대로 종일토록 주께서 나를 누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우치시고 또 깨우치시고, 진실로 고백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또 짓눌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내가 바로 그 범죄자라고 책망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비로소 다윗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고 책망받을 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무릎 꿇어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령이 깨우치신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책망받을 때, 깨우쳐 주실 때 제 가운데 앉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주의 성령이 그 심령 밝혀주셔서 얼마나 추악한지를 밝혀줄 때 성령이 이끌려 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의 심령과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깨우쳐 주고 계신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있다면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민수기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테와두입니다. 헤테와두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온전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헤테와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5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 외에 돌릴 것이니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를 준 원금을 돌려줄 뿐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을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로 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피해 당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더 이상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없다면 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보상하고, 만일 보상할 만한 친족도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적당히 잊어버리거나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온전히 보상함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도 보살피시고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관계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 셋째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참회를 통해 온전한 용서를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관계 문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는 그냥 우리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여정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과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웃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체치 말라고. 여기 광야길에 가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할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행할 일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회개는 곧 선행의 시작이고 회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더디 갈지라도 바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이의 관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그것이 충성되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할지라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 동네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주님께 이렇게 자백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원금의 4배를 갚는 것은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진실한 회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고 주님의 성령이 자주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CNM의 교단 총회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실행위원들이 늦은 시간 모여서 다음 날부터 진행될 회모 철회를 위해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날이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회칙 몇 항 몇 조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무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알려드린 회칙 조항이 완전한 문제 해결의 조항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조항들이었는데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좀 더 겸손하게 왜 말하지 못했을까? 가르치려듯이 당신들 이것도 몰라? 가르치려듯이 저는 조용히 몇 항 몇 조라고 얘기했지만 제 마음의 그 교만한 생각, 마음을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주님의 일에 헌신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감사하고 안아주고 싶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얼마나 저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잠자리에 들기까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날 나와의 대화 중에 관련된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잘못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잘못됐다. 나의 겸손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비로소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막힌 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고 선한 일을 시작하는 발걸음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기다리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그 자리로 가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진정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고 관계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드러내며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을 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용서이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살다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었으니, 이미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준비되었으니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용서고 치우고 회복해주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잠시 채찍을 드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가는 길을 막으시지만 우리를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성학자이며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때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남들에 비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령이 끊임없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깨우치시고
자극을 주시고 짓눌렀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능력을 구할수록 그의 마음은 낙심과 차질감에 빠졌어요. 능력을 구했지만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감에 빠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낙담과 괴로움과 슬픔이 그의 마음에 넘쳐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점령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 무시하고 살고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주기 시작했어요. 리차드 포스터는 종이를 펴놓고 어린 시절부터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들을 적으며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 이웃관계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 묻어두고 살아왔던, 그래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쯤이면 어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적은 죄악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범한 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들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자신이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그 친구에게 종이에 적은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며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 친구는 끝까지 그의 고백을 듣고는 제목이 적힌 종이를 달라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리차드 포스터 보는 앞에서 찍고 또 찍고 또 찢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글로 강연으로 왕성하게 전하며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정, 하나님이 통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 드러내며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로막힌 담 겸손히 낮아져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 주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형통한 은혜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가르막힌 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밝혀 주옵소서. 지체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존중하며 축복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미국을 죄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모든 이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